주신 말씀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친바벨론주의자, 또 친애굽주의자, 또 친에돔주의자 사이에 서로 간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쟁탈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묻지요. 친애굽주의자인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라고 묻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 없이 얻는 답은 오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오답을 자꾸 받습니까? 그건 하나지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답 정해놓고 기도하면 오답밖에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했습니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답, 또 내가 기대했던 답, 또 내가 이거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얻는 답은 오답이고요, 또 내가 답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오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안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믿게 보였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답정해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남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다 망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든지 간에 남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을 거야,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으로 남을 거야,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남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세 번째는 어려워도 애굽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렵다고 애굽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애굽으로 응답받고 또 애굽으로 갑시다 해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게 애굽인지 또 이게 바벨론인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벨론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애굽에 가면 살 거야, 애굽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지, 이건 어떻게 해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애굽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금방 어떻게 해요? 여기 어렵다고 금방 저쪽 가고 여기 어렵다고 금방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또 17절에 보니까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거든 모든 사람이 이같이 되리니. 네 번째는 고집을 앞세우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그래요.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 뜻 아닌 걸 계속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결국 답은 하나지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가고 싶어 하거든 가라. 너희 고집대로 가봐라. 그런데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그것처럼 위험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네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고집은 모두를 망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내가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다 고집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건 그것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려움 겪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밝히 알고 그 일을 내가 행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적인 고집을, 잘못된 고집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내가 당장 어렵다라고 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야,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덥석 그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